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겨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가장 큰 존재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다 라고 찬양도 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예수보다 어떠한 다른 것들에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따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팀 켈러가 이야기했듯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했듯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갖는 그러한 요소들이 예수가 아닌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의지할 분이 없고 정말 의지할 존재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이 또한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요한은 4장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위의 부분을 보면 하늘의 예배라는 이렇게 타이틀도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예배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라보는 이 관점과 그런 방향성이 조금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감격과 예배 순간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면 5장부터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 문화적인 사회 사고로만 봤어도 오른손이라는 것, 오른편이라는 것, 우리도 1:1 양육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으시다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두루마리에 글을 적을 때요, 주로 겉면에만 이렇게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겉면에만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팎으로 적혀 있다. 그만큼 쓸 내용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긴 글을 작성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또 도장이 찍혀있는, 인이 찍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들을 보고 또 오늘 계시록과 연결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심판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존재들이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심판적 메시지와 함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죠. 마치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들을 다 우리는 알고 싶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할지를 늘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요,
이러한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능히 7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요, 피조물 가운데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하게 그냥 천사라고만 표현해도 될 법했는데요, 힘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는 또 어나더한 다른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 중에서도 힘 있는 천사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말은 이것입니다. 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존재도요, 이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유혹을요,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거짓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참 거짓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긴 하죠. 수많은 것들을 계획성 없이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비치는 우리의 반감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죠. 7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답답합니다. 도대체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마주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저 7인을 어떻게 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뗄 수 있을까? 답답해합니다.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의 말과 함께 요한은 한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보며 초점이 옮겨집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은 결국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인을 떼게 됩니다. 인을 떼니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다양한 심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인치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손에 담겨있는 심판과 구속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슬픔이 있지만,
매일 마주치는 그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을 예수로 고백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결국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분도 예수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고, 또한 그 하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해결책과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가치이고 감히 평가 내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러한 가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 이름이 나의 힘이다. 예수,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다.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하루하루 예수 그 이름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7인을 내가 떼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7인을 떼려고 열심히 헌신하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 이름만 신뢰하겠습니다. 그 이름만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기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하셔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그들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의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안내와 방송과 냉난방의 모든 시스템과 또한 주차 안내로 추운 날씨 가운데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용사들이 생기고 믿음의 순장님들이 온전하게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며 또한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귀한 합력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